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의 계가로 말미암아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시편 20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이 새해 신년 첫 주일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에 참석하셨던 청년들 혹은 본교회 유튜브를 통해 혹시 교직원들이 특송하는 영상을 보신 청년들이 계십니까? 보시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교직원분들께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같이 깃발 댄스를 했습니다. 네, 푸른 깃발을 흔들며 여러분 앞에 이렇게 특무를 올려드렸는데 물론 그 가사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군대이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전쟁을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그 법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의 강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저는 사실 이 깃발 안무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는 뭐였냐면 우리 이 특송과 특무를 보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청년들에게 시편 20편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2026년 여러분들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2026년에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이전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됐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우리의 계획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년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들임을 믿습니다. 이미 이루고 계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고 듣는 그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런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2026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2026년 이렇게 새해가 밝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간혹 여전히 낙심과 절망과 그런 낙담한 마음으로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형편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처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소망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설렘보다는 조금은 무겁고 우울하고 또 낙심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분들도 여전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이 오늘은 분명히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새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하영 팀장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어제의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또 과거의 영광에 추억하며 머물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이 선물 같은 이 새로운 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소망이 가득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이렇게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안에 소망이 가득해 하시기를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산에 올라 그 영하의 날씨에도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청년들에게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과 좌절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목 잡는 과거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2026년에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는 이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2026년에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빚어지고 빛이 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멋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멋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멋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전에 14년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한 4차례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그가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왔고,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리는 공회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고, 네 번째는 그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는 이런 여정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방문했던 예루살렘, 이 방문은 세 번째 방문으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리더십들이 모여 회의를 했던 그때인데요. 이때의 화두는 무엇이었냐? 바울과 이제 바나바, 이런 이방인의 사도들이 이방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명확한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맞는데 여기에 율법의 전통이 있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되고 이런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는 곳곳마다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펜을 들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이미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너희 같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한번 받아보자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고 거기서 회의에 참여하고 이 아젠다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아니, 내가 이만저만해서 예수를 믿었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예수를 믿었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랬을 때, 처음에는 그 안에도 율법의 전통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켜야, 그 기준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입을 열기 시작하냐면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베드로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의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용감하게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다. 우리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실질적인 리더인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회의가 결론을 내려지게 돼요. 그렇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그렇게 공회에서 땅땅땅 결정을 찍어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대변하는, 이제 선교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회의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복음은 더욱 선명해지고 이방으로 힘있게 뻗어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때의 일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의 물을 타고 복음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리더십들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을 확인해요. 혹시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 명 한 명 사사로이 만나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일치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들도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명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원이 탈락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부족한 것도 더할 것도 없어요. 완전하고, 우리 찬양했지만 완벽한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 그 영하 10도가 넘는 산기도를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한 2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면서 영하 10도가 넘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만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늘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답이 없고 대책 없고 아무런 이쁜 구석이 없고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오늘도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추악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고착화되고 굳어진 마음들로 이 은혜를 들어도, 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눈물이 나야 정상이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정상인데, 이제는 뭐 진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진부하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해 진부하게 생각하고 또 복음 이야기네, 또 십자가 이야기네, 또 그 이야기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오늘 마음밭은 이 주님의 은혜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예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캐캐 묵은 밭, 무엇을 심지도 못할, 심어도 심겨지지 않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묵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심고
은혜를 거둘 수 있는 마음밭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하나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만치 하고 이렇게까지 해도 별 볼 일 없는 나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얻지 못한 것으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완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는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멋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넉넉함이 생겨요. 은혜를 받은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자는 다시 일어날 힘을 받아요. 은혜를 붙잡는 자는 무엇이든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는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명확한데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좀 못 이루면 어떻습니까?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제감정기 시대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여러분 혹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생기셨어요. 포스가 장난이 아니시죠? 네, 아주 굉장히 뭐랄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황해도 일대에서 유명한 깡패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네. 아마 이때는 뭐 예수님을 믿으시고 사진을 찍으셨을 텐데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는 더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별명부터가 굉장합니다. 아낙골의 호랑이에요. 황해도에 가면 아낙골이라는 그 이제 골이 있는데 아낙골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도 못 봤다 그래요. 쳐다보면 막 시비 걸고 맞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완전히 거듭나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뭐 유명한 일화들이 너무 많아요. 뭐 자기의 그 거듭남을 알리려고 온 동네에 부고장을 돌렸다. 근데 뭐 가봤더니 죽진 않고 살아 걸어왔더라. 사람들이 실망해서 있는데 너희가 알던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김익두가 되었다. 뭐 이런 일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재미난 일화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에 참석하려고 막 이렇게 골짜기를 넘어가는데 날이 덥고 힘드니까 땀도 식힐 겸 잠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취객이 막 걸어오더래요.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은혜로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못 알아보고 이 김익두 목사님의 시비를 걸고 나아가서 막 때리기 시작했대요. 정말 심하게 때리고 뺨도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넘어뜨리고 막 올라타서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제 앞에서 뭐 아낙골의 호랑이를 한번 보여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고 나서 한번 얼굴을 딱 닦고 그 취객을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어. 나 김익두요. 이러니까 취객이 술이 확 뜯겠대요.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 있는데 이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이 사람도 나에게 전도하라고 보낸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부흥회에 갑니다. 가가지고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장로까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복음이 막 뜨거우니까, 은혜가 뜨거우니까 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배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막 길거리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한테 시달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깡패 시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안 입고 와요. 막 그렇게 깡패짓 하던 놈이 예수 믿으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안 입곱습니까? 가서 막 조롱을 하고 막 의심을 하고 뭐 더 나아가서 돌도 던지고 막 발로도 차보고 막 괴롭힌 거예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뭐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잠긴 사람은 이런 멋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풍파가 치고 내 삶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출신이 어떻고 내 지금 내가 뭐 어떻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고 무엇이든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전부 힘들어요. 전부 짜증나요. 모든 게 고달파요. 괴롭기만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에 막 날아다녀 사람이. 요동을 칩니다. 거대한 풍파나 풍랑이 아니라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도 떠내려가요.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일이 안 풀리고 관계가 안 풀리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정말 꽉 붙잡겠다. 내가 은혜 아래 살아가겠다. 은혜에 잠겨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애써 얻을 필요 있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 외에 율법이나 전통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 뭐 이런 신앙생활, 전통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로 삼지 마세요. 저는 지금 율법 폐기론, 뭐 전통 폐기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과 같은 위치에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율법을 올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배에 참여하고 안 하고 말씀을 읽고 안 읽고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과 전통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바울은 제일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랑 만나는 거 제일 불편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다니는 거 불편했고, 제일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거슬렸던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먼저 살고 믿는 무리의 본을 보이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전통을 강요하는 건 서로에게 멍해를 지우는 일입니다. 사람이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자기 자신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남에게 들이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근데 너는 안 해? 아니, 믿음이 없네.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얘기는 우리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정죄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연약한가 부족한가 실수가 많아요.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근데 이래라 저래라 나를 따라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 사람 심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들이댑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합니다. 근데 내가 못하는 건 싹 감춥니다. 내가 못하는 건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억지로 나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야지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권면하는 리더십들의 권면이 그런 차원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이나 그렇게 강요하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책과 권면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남에게 내 기준을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일. 너 나처럼 해야 돼. 나처럼 해야 구원받은 거야. 나처럼 해야 은혜 받은 거야. 라고 강요하는 일은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만드는 일.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침투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의 자유를 빼앗고 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근데 사람의 기준은, 사람의 정죄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종이 아닌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요. 종과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종은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고요, 주인의 계속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거 하면 칭찬받을까 못 받을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일 하나 잘못하면 주인에게 완전히 찍혀버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근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갖고 있는 멋에는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지키려고 싸웠던 이유가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니라.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위해서 바울이 싸웠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그렇다고 다 해도 돼,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자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유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사용할 수 있냐면, 나만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유, 모두를 위한 자유로 사용했을 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 외에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유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문제가 됐던 할례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함께 갔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 바울이 또 다른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는 직접 자기 손으로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 15장과 16장 한 장 사이에 바울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아무런 기준이 없이 애매하고 모호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갖고 있는 이 자유에 있어서 이 자유를 행할 때에는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자, 이 자유를 사용할 때에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할례는 비본질적인 자유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의 나의 어떠함으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인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일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바울이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를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종종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님, 술은 마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술은 조금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다투는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성경에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뭔가 아리송한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해요. 이럴 때마다 명확한 기준 한 가지를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뭘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이 중심은 뭐냐면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레바브는 동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기.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어떤 동기로 하냐, 그 출발 지점 있죠. 그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여기예요. 여기.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시작되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이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아리송하고 애매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순간에는 명확한 한 가지 기준을 세우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에 대한 기준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31절과 33절,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를 얘기하면서 다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 우리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떻게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주변에 거침이 없는 일이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침이 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멋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나의 가진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선택을 하는 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그럴 자격과 여건과 상황이 되는데도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분들, 반대로 충분히 하기 어렵고 더 하면 무리가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람들,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6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나의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의 멋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관계, 특별히 원수같이 여겨지는 관계, 의심이 드는 관계는 손절해버리고 끊어버리고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랑이고요, 세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인간관계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진짜 멋있는 이유는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가 되기 어렵고 생각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내 마음에 때론 들지 않고 의심되고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 합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어떤 사도들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건 단순히 화해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이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혀있던 복음의 활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수 한 번으로. 여러분 혹여나 2025년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내가 친교의 악수를 나눠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되고 또 때로 나와 다툰 관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 용서해야 되는 관계, 그 관계가 막혀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 구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구간으로 걸어가서 용기를 내서 가서 친교의 악수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풀릴 때 복음은 활로를 찾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열릴 때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열릴 때 복음은 더 힘있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혹 선교를 가기 위해 조를 짜거나 수련회 조를 짜거나 뭐 이렇게 편성을 할 때 목사님 누구만큼은 제발, 목사님 누구만큼은 제발, 여러분 뭐 그런 분들 저희 청년교회는 거의 안 계십니다. 근데 꼭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목사님 저는 이 친구는 제발요, 이 친구는 제발요, 이런 친구들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하면 안 되고 우리 이런 청년 친구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 옆에 있든 누가 우리에게 오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거는 나 같은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 품어내고 사랑하고 친교의 약수를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전 첫 주일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아까 시편 20편 4절과 5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는 그리스도인, 정말 멋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아는 자들로서 우리 이제 편협하고 우리의 너무 강팍하고 묵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2026년에는 더 그 은혜 바다에 깊이 나아가 그 사랑을 더 알고 누리는 자들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17세기 독일의 철학자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네,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2026년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이 본질을 붙잡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견이 없이 일치되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유를 또 침해하지 않는,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만들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여 정말 우리 하나 되기 어려웠던 관계들도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가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정령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의롭은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과 탄식과 자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알고 받은 자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들지 않고 내가 조금 어려운 관계를 할지라도 용기 내어 친교의 약속을 정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은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로 날로 선명하고 사랑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념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기념하사 아버지, 모든 날로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며 은혜를 심지 못하는 아버지가 생각과 불쌍한 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무슨 말씀이든 무슨 은혜든 아버지 삶 속에 씻고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나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념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이깁니다. 아버지, 은혜가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념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것도 사랑해주시고 나 같은 것도 용납해주시고 나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버지, 우리의 관계의 예각을 넓히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아버지, 나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관계에 막힘남이 있는 아버지 관계들, 아버지, 친구의 약속을 정합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환란을 여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약한 마음들, 약한 마음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관계적으로 막혀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용서하기 어렵고 원수가 지어려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관계의 열림으로 복음의 활동을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걸림이 되는 모든 막힌 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하나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품으시고 용납하신
아버지 이런 나와 같은 죄인도 형편없는 사람도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멋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진 자유를 하나님께 도로 올려드리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의 선택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선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하지 않을 자유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사람들을 복되고 평화롭게 만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저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나의 마음대로 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아버지 진정 멋이라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먹을까 좀 더 마실까 좀 더 아버지 이룰까 좀 더 가질까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인지, 하나님 무엇이 복음을 위한 선택인지, 무엇이 주님을 위한 선택인지를 아버지 늘상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동기를 성결하게 하십시오. 행위로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거룩함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하지 않는 자유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기준이 되소서. 주님 나의 기준이 되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거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유함으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하나님 소원을 허락하시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라디아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사 은혜를 심고 은혜를 거둘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로 불평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모든 것을 기꺼이 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랑이 가득한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예각을 넓히시고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교회는 매달 첫째 주 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실 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주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보혈에는 죽은 것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에 질병과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실 때 주의 보혈이 여러분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성찬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또 성찬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빵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뒤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드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빵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드신 후에는 통로 쪽으로 잔을 모아주시면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 스태프들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의 보혈의 강력으로 일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 병약한 부분들, 특별히 영과 육과 혼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의 보혈을 덮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첫 것이 거룩하니 이전 것도 거룩하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만 거룩한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룩할 수 있도록
마음에 성결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깨뜨려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통하여 복음이 놀랍도록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산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